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풍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은 구약성경 5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모든 범사에 풍성하게 일마다 때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진의 그림이 좀 아름답죠? 이건 땅콩입니다. 땅콩 꽃이 이렇게 노랗게 피었는데 땅콩은 이렇게 작은 꽃이 피지만 밑에를 흙을 덮어주면 굉장히 많은 열매가 수십 개씩 맺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콩 꽃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많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제자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갑자기 남편이 전도사쯤 됐겠죠. 신학생 죽었는 남편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특별한 직업 없이 다니다 보니까 빚을 졌나 봅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도 못하고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슬퍼할 길도 없이 큰 불행이 닥쳤는데 그 남편이 신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면서 졌던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빚을 이제 받으러 온 사람이 갚을 돈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서 종으로 뺏게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 선지자, 선지 성도의 부인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남편이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그 큰 문제였는데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그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놓여서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선지자, 제자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고 그가 남겨준 가정이 이러한 역경을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난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더욱이 죽은 선지자 제자는 엘리사도 알고 있을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장래 촉망된 최종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의 죽음과 그의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만사를 형통케 해 주실 것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이해하기 힘든 청천벽력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만사 불립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말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데도 오늘 본문의 선지자 제자처럼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마저도 믿음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경도 시험거리도 없는 그저 평탄한 삶만 약속한 적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고난과 문제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욥기 얼마나 많이 고난당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해 못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자 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꺾으려고 오는 사자처럼 각종 고난과 시험을 달고 달려드는 사탄의 미혹이 여러분에게 항상 올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풍랑 뒤에 잔잔한 파도가 오듯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종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선지자의 분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주 답을 명쾌하게 줍니다. 자,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그 부인에게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망설임도 없이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사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나의 저전 형편에 건강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웃의 도움 요청에 대한 자신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한테 무엇이 있느냐? 자, 없는 것 말고 너한테 뭐가 있느냐? 엘리사가 질문한 것은 그녀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그녀를 도우러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마저 종으로 끌려가야 할 처지에서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남을 것이 있었다면 엘리사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파라빚을 갚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작은 것이었습니다. 괜히 말한 거 아니니까 후회가 될 만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람들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실 때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작은 걸 통해서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으신 것과 똑같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것에 대해서 작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은 아무리 작은 것고 같고 하잘 것도 없고 보잘것 작은 것이면 하나님의 드리면 하나님 쓰시면 그것으로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 그래 나한테 기름 한 병 있지? 내가 그걸로 기적 일으키를 하면서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왜 그릇 빌려오라 합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으려고. 담을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을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받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이웃에 가서 기름 받을 그릇을 많이 가지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고 와서 문 닫고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큰 다라이나 양푼 이런 걸 많이 갖다 놓고 많이 빌려다가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기름 한 병인데 부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름만 없어지지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합니다. 여인이 몰라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습니다. 문을 닫고서 이제 여인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름을 부으니까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집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요? 혹시 누가 밖에서 본다면 당장 뺏어갈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해달라고 하니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그랬습니다. 6절입니다. 그릇에 기름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서는 순종을 말하죠. 순종. 엘리사가 밖에 나와서 기름을 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리 작거이다.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작은 한 병에 그 기름 한 병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그 그릇에 붓는다고 다른 큰 그릇에 붓는다고 어떻게 힘이 채워집니까? 소낙비가 하늘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선지자 생도의 부인답게 믿음으로 엘리사 말에 순종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체 맞지 않지만 또 이것마저 기름을 허비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엘리사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기름병 가지고 빌려온 큰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웬일입니까?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다라이 채우고 다른 밖에서 채우고 다른 그릇 채우고 빌려온 다 그릇을 채웠습니다. 그 애인에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아들들은 계속 이제 그릇을 댑니다. 자, 그릇을 가져와라. 이제 보자. 그릇이 없습니다. 빌려온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기름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기름이 뚝 그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뚝 그쳤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 생활하라 하셨더라. 아들들이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준비한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 믿음이 준비한 만큼 그릇이 언뒤에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한 만큼 내 그릇대로 주님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한 만큼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게 입을 크게 보이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인가요? 시편 80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복을 주십니다. 기도한 만큼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서도 그릇을 준비한 만큼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통해서 열왕기 하에는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계속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적 하나씩 5가지요. 열왕기 하 4장에는 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은 선지생도의 집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준비한 만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내가 가진 것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은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 만드실 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가진 것을 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듯이 하나님께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적던 것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주께 우리 날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가진 것에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의 폭을 넓혀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운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